종교개혁 495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로마 카톨릭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면죄부와 또 비성경적인 카톨릭의 신앙에 반대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대학 정문에 게시한 날입니다. 1510년경부터 교황청은 면죄부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면죄부의 개념 자체는 아주 오래전부터 됐던 것이었는데, 옛날에 십자군 전쟁 당시 십자군의 종군을 하면, 말하자면 십자군 전쟁, 저 이슬람과 싸우는 전쟁에 나가면 죄를 사해준다는 그런 명목을 붙였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됩니다. 교황청의 교황령으로 교황령에게 기부금을 내면 그 기부금으로 면제를 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아주 특혜에 가까운 것이었지만 그 후에는 이것을 판매하게 되었고요. 율리우스 2세와 클레멘스 7세의 그 성당을 지을 때 중축 활동을 위해서 이 면죄부를 대량으로 판매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면죄부에 반하는, 면죄부를 팔아서도 안 되고 사서도 안 되고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반박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그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다가 붙였던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어떤 사람이냐? 1483년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났어요. 캐톨릭 가정에서 이제 일반 시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비텐베르크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1512년 그는 신학 박사 학위를 거기서 받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엘리트 로마 카톨릭 사제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중 1513년 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가 강의를 하면서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신칭의라는 한문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 당시 교회의 관습이었던 면죄부 판매에 아주 정면으로 도전해가지고 반대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 이 95개 반박문은 면죄부의 효력에 대해서 토론하려고 처음에 만든 거였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1000년 동안 신학의 그 역사를 뒤집을 수 있는 혁명적인 요소가 그 안에 내포되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중세를 지탱했던 고해 성사 제도와 교회의 열쇠권, 말하자면 교황에 의해서 천국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 있다는 그 열쇠권, 그 다음에 중세 신학 자체를 반박하면서 종교 개혁을 열어가는 그런 성경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 95개 반박문은, 즉 마틴 루터의 이 종교개혁은 신성 로마 제국을 비롯해가지고 전 유럽에 영향을 끼쳤어요. 교회에도 영향을 끼치고 유럽 세계 전체를 그 어려움을, 분열을 가져오는, 이 종교적으로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구별하게 하는 그런 분열의 그런 단초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대내외적 이 개혁 요구나 분열이 있었지만은 루터의 종교 개혁만큼 충격적이고 아주 심지어 정치, 문화, 경제 여기까지 결국은 다 영향을 줬는데, 결과적으로 유럽의 정치적 상황까지 변화를 갖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났고 어느 과정을 거쳐서 교회와 유럽의 분열이라는 이런 큰 결과를 야기했을까? 물론 처음에 95개 반박문을 제시할 때는 이걸 무슨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뭘 종교를 뒤집어엎자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원래 비텐베르크 대학뿐만 아니라 그 당시 16세기 초반에
그 독일에 있는 유럽의 많은 대학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그 불편한 상황이 있을 때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그 공개문을 붙여가지고 게시를 해가지고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이런 공개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논했으면 좋겠다. 토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루터도 그렇게 한 거죠. 마치 요즘 인터넷이나 트윗을 통해 가지고서 서로 계속 공방하잖아요. 뭐 보니까 뭐 몇십만 건씩 막 거기 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루터도 그랬어요. 관습에 따라서 좀 토론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루터는 당시에 교황의 권위를 뭐 절대 부정했거나 그런 의사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온건한 입장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교회의 잘못된 행태를 고쳐서 좀 교회 내부에서 이런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주장했어요. 하지만 독일 사람들이 이 교황에 대한 불만이 너무 커졌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책을 많이 찍어내기 시작하고 동시에 이 95개의 조항 반박문이 독일 전역으로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루터는 교황을 포함한 고위 성직자들과 그 당시 고위 성직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든지 설득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95개조 반박문의 내용이 당시 교황을 비롯해서 그 교황과 함께했던 그 많은 교황권, 말하자면 그 당시 사제들이나 캐토릭을 이끌고 가고 있는 지도자들을 위협하는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교황이나 고위 성직자들이 루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가압하는 그런 행위를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어난 논쟁과 대립, 그리고 루터에 호응했던 지식인, 또 많은 그 개신교는 점차 그들에게서 멀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 종교개혁자들이 다루었던 세 가지 중요한 슬로건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건데, 근데 그거는 5가지 중에 첫째가 뭐냐면 이 루터는 원래 3개를 주장했어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근데 거기에 이제 루터와 더불어서 개혁자들이 2개 더 첨가해서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까지 해서 이 5가지를 하게 됐는데, 이 5가지 잠깐 더 좀 생각해 볼게요. 첫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이 종교개혁한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첫째가 오직 성경이에요. 뭐 이거 첫째, 둘째 따를 건 없지만 하여튼 5가지 했어요. 중세 말이라면은 15세기를 말합니다. 15세기. 그래서 저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약 1000년을 중세시대라고 말해요. 중세시대. 이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영적으로 아주 무지했습니다. 교회는 세속화되어서 영적 리더십을 상실하고 교인들은 형식적인 신앙에만 몰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중세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상당히 괴리감이 있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거룩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중세 종교개혁은 성경의 재발견이에요. 아주 놀라운 거예요. 중세시대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성경을 다시 발견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을 모든 성도들의 손에 들려지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옛날 1000년 동안 성경을 평신도들이 못 봤습니다. 예. 종교개혁 시대에 들어서 비로소 성경은 성도들이 지향하는 삶의 표준이 되기도 했고 교회가 가르쳐야 할 핵심적인 교육 내용으로 성경의 권위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16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교회 전통을 성경의 권위보다 더 앞세웠습니다. 기독교를 문화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활에 자기들의 종교적인 하나의 문화로 그렇게 문화화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더 중요해. 전통이 더 중요하고 습관이 더 중요하고 그들이 행해왔던 어떤 교리 같은 것, 성경에 입각하지 않은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너무나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놓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 바르게 되는 것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많이 모이고 돈 많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세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도 이 정신이 잃어버리면 교회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죠. 또 한 번. 두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이 라틴어인데요. 솔라라는 말은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믿음. 두 번째. 중세인들은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안이었어요. 중세 때는 불안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중세 때 전쟁이 얼마나 많으냐면 이 세계 역사를 보면 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난 것 중에 종교전쟁이 제일 많았어요. 아주 종교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포스러운 당시 역사를 보면은 흑사병이 가장 창궐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 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전쟁에서 죽죠. 질병으로 죽죠. 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 생활의 중심이었던 교황청이 남프랑스 아비뇽으로 쫓겨갑니다. 유배됩니다. 그 교황청이 거기 못 있고 저 시골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1300년대 14세기 초반에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분열되면서 사람들이 영적 공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게다가 기독교 제국이던 동로마 제국이 1453년 터키의 모하메드 2세에 의해서 몰락합니다.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냥 이 동로마가 완전히 멸망당해요. 그래서 유럽은 이슬람의 침공에 대해서 굉장한 불안을 가져왔어요. 굉장한 거.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사람들 죽인 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종교전쟁 소위. 우리 기독교가 옛날에 잘못한 거 너무나 많다고 사실. 기독교를 정치적으로만 끌고 왔기 때문에. 이런 유럽의 중세말 상황은 당시 교인들을 어떻게 해요? 이런 때 뭔가 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그래서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로 점점 끌고 갔어요. 그리고 성자 숭배, 면죄부 판매, 신학 부패로 결국은 귀결되었어요. 그래서 신학교가 아주 부패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따라서 인간의 본성적인 죄와 불안에서 해방되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종교개혁의 이 주장. 이 당시 그 로마 카톨릭이 볼 때는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자기들은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돈을 벌면서 죄 용서받는다고 했고, 고해 성사를 통해서 사제가 죄를 용서해야만이 용서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그때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러한 성경적 선언은 그들한테 굉장히 충격이었죠. 어떻게든지 루터를 없이 하고자 했어요. 루터를 아주 배제시키고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사람을 시켜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종교개혁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따라합시다. 오직 신앙,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행위가 아니라는 것. 내가 뭘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사람이 드러나고. 세 번째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란 말. 오직 은혜라는 말이죠. 중세 가톨릭 교인들은 시대의 불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어떤 옛날의 성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돌아가신 분들, 교부들이나 이런 성인들의 도움이나 혹은 천사들의 보호를 받으려고 했어요. 또 고해 성사를 통해서 자기 내면의 죄를 해결하고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형성됐느냐면 계층적인 이런 계급적인 성직 구조. 교회 안에 이 성직의 그 계급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캐톨릭 교회는. 아니라고 해도 계급에. 어차피 공무원들 세계이기 때문에 그 계층이 성직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공로 사상을 내세우는 거죠. 공로 사상. 그러니까 교회 그런 성직 구조, 계층적인
성직 구조나 어떤 공로 사상을 내세워서 영적 보호막을 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걸 두고 살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잘못되면 교황이 모든 걸 해결하는 거예요. 한마디면 다 끝나요. 그런 계급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로 사상, 내가 뭘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을 강하게, 또 아주 담대하게, 신앙에서 멀어진 쓸데없는 담대함, 필요치 않은 그런 안도감을 갖게 해줬던 것이죠. 그렇지만 종교개혁은 그 모든 장치를 일시에 제거해버렸어요. 완전히 제거해버렸어요. 제가 요즘 책을 읽는 것 가운데 행복하기란 얼마나 쉬운가라는 그 책을 하나 읽고 있어요. 근데 자꾸 진도가 안 나가가지고 이 행사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만, 근데 거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냐? 오늘날 인간들의 문제가 뭐냐? 거기 그 저자가 그 말합니다. 이분은 인도 출신의 신부인데, 예수의 소속 신부예요. 굉장히 아주 정신적으로 뛰어나고 영성이 아주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 인간들의 문제는 에디션의 문제다. 에디션. 영어의 에디션이란 말은 부과하고 첨가한다는 거예요. 너무 인간들이 덕지덕지 뭘 자꾸 첨가하고 부과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삶 있는 대로 살면 되는데 자꾸 거기 또 뭘 붙인다는 거죠. 그것이 인간을 망치게 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 예수님도 그랬어요. 주님,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인생의 추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다 가지고 와라. 네가 떼어내고 네가 붙여봤자 소용없다. 주님은 어디를 봐요?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에디션이라는 영화가 나요. 첨가라는 거.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첨가를 자꾸 하다 보면 안 돼요. 제가 언젠가 새벽 기도에 한번 그 설교했는데, 제가 김치찌개 옛날에 한번 혼자 있을 때 김치찌개를 끓여 먹는데, 그래도 하던 식으로 이렇게 집에서 하는 식으로 해봤어요. 근데 나중에 김치 맛을 보니까 이상한 자꾸 맛이 나. 그래서 거기다 또 뭐도 좀 넣어보고 또 넣어봤어요. 나중에 그 김치찌개가 쓰더라고. 그래도 제가 워낙 김치를 좋아하니까 그냥 또 꾸역꾸역 먹긴 먹었습니다만은, 자꾸 그 딱 적당한 거 그거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에디션이 문제예요. 에디션. 우리는 항상 우리 양심에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감추어서 문제보다도요, 사실 에디션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하나님 은혜로만이 구원한다는 복음 선포, 이것이 당시 로마 카톨릭 지도자들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죠.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솔로스 크리스토스. 이는 오직 그리스도. 루터는 구원은 인간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결국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라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 이에 대해서 루터는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못한다는 그걸 지적을 했어요. 절대로 인간이 구원에 아무런 그런 영향을 입힐 수 없다. 인간이 뭘 노력했다고, 내가 뭘 많이 했다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 선택이에요. 칼빈주의에 나온 대로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우리가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것이 바로 은혜죠. 만약에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조건에 맞을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우리가 뭘 했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모든 거의 결과는 마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어떻게 했냐? 교황이 영광을 받고 교회 사제들이 영광을 자기들이 다 받고 다 빼앗아 갔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 예수님이 없고. 그래서 성직자들의 권위가 하나님과 동일시 됐어요. 어디가?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런데 이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라든가 개혁자들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이번에도 1박 2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주님 섬겼습니다. 서로가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끼리 얘기예요.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 인간에게 돌아갈 영광은 없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께 영광하면 우리는 입 다물어야 돼요. 섭섭하게 생각해도 안 되고, 나 주님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니, 내가 와서 시간도 없는데 내 재능을 기부했는데, 아니, 누구에게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 내 없는 시간 내 가지고 그 시간 와서 했는데, 아니,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할 때는 우리는 아무 얘기할 거 없어요. 만약 근데 교회에서 영광을 갖게 한다면 이것도 영광에도 계급이 있는 거예요. 또 목사가 더 영광 받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만약에 따진다면, 그러면 장로님에게 조금 고담 또 나눠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그다음에 권사님들한테 내려갈 거고, 권사님보다 또 집사님들보다 조금 더 못한 평신들보다 또 못한 무슨 뭐 학생들, 아이들, 뭐 어디 그렇게 돼요, 영광? 그건 안 되죠, 그건 교회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아멘.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만인 사제서를 말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다 주 안에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다를 수 없어요. 아무도 다르지 않아요. 목사와 평신도가 다르지 않아요. 뭐 계급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만 달라요. 내가 늘 말하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 우리 성도님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회 주일학교 교사 다 있는데 뭐가 다르다고요? 이게 나는 신나. 그래서 맨날 새 거 가르치니까 뭐가 다르다고요? 기능이 다르요. 펑션, 기능이 다르단 말이에요. 기능. 잊어버리지 마세요. 기능이 다른 거예요. 목사는 설교하는 기능이 있고 가르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목사가 못하는 걸 누가 해요? 성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면, 지난주에 와서 여기서 월요일 저녁에 뮤지컬 배우가 노래했잖아요. 제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이야, 그 사람한테, 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는 건데 생전 처음 봤어요. 그냥 막 박수, 앵콜을 부르고 말이죠. 어쩔 줄 모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사는 그거 못해요. 설교 잘하니까 앵콜. 75년도 했던 설교 다시 앵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 한 번 하면 끝이에요. 그냥 설교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 가수는 다르단 말이에요. 연주하는 사람 연주 다르고 말이죠. 다 다르잖아요. 탭댄스 하는 사람도 다르잖아요. 난 발 가지고 신나게 사는 사람은 또 탭댄스 하는 사람들. 물론 춤추는 사람도 잘하지만은 얼마나 그날 신나게 하는지.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이 기능을 가지고 와요. 기능. 이거를 여러분들 2012년 종교개혁일 날 10월 31일 날 제가 이야기했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5가지 신앙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이 개신교회의 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우리가 신앙의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개신교회는 신부가 아닌 목사가 있고, 목사의 신부는 공식적으로 평신도와 같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성직자라는 말과 평신도라는 말을 왜 구분했는가? 그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만든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사사기경에 종교 개혁을 한 다음에 로마 교회가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이제는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다. 콘스탄틴 대제가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어디 가나 다 예수쟁이야.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국교가 됐어요. 국교가. 모든 게 다 나라가 집안이든 사회든 직장이든 어디 공공기관이든 모두가 다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이 기독교인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만 더 올려가서 좀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실감이 안 나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땅끝 가서 증인 되는데 120명, 2,000명, 5,000명 부른 것이 아니라 12명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저 스코틀랜드가 존 낙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개혁되고 장로교회가 시작되잖아요.
12명의 제자를 가지고 한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마띠아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 사도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로마에 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마지막 기록이 뭐예요? 바울 사도가 이 죄인의 몸으로 붙잡혀가지고 황제 앞에,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서는 것, 그것이 목적 아닙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시위대 안에 있는 왕궁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다 만나서 복음 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다 나와요. 다 곳곳에. 그렇게 하기를 200년 지나가지고 200년, 300년도 가기 전에 주 313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250년밖에 안 됐을 그때에 이미 로마가 완전 기독교를 박해하고 죽이고 살해했던 로마가 복음 전하는 그런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이 기독교 국가가 됐을 때 정부가 콘스탄틴 대제가 그러면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리더하고 지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름을 뭐라고 붙여주고 일반 와서 그 말씀을 가르침 받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가르칠까? 그때 그 한 말이 소위 성직자라는 그룹과 평신도라는 말로 구분을 했어요. 이거는 계급입니다. 그 당시는. 그래서 성직자들에게 다 봉급을 줬잖아요. 국가가 봉급을 줬어요. 그런 제도가 유럽에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화란이나 독일이나 덴마크라든가 노르웨이라든가 이런 데는 국가가 지금도 봉급을 줘요. 그러니까 굳이 목사나 신부들이 한 지역에 천주교회와 이 개신교가 같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일부러 도시에 와가지고 목회하려고 목숨 내놓고 근교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왜? 다 호봉제로 봉급 주니까. 다 호봉제로 주니까. 그리고 독일의 모든 국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낼 때 종교세를 다 냅니다. 하다못해 노동자부터 비즈니스 하는 사람까지 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11조와 관계되는 그런 종교세, 세금을 다 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전국의 교회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성직자들에게 봉급을 다 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제도가 유럽엔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 313년, 주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 성직자 그룹과 평신도 그룹을 나눈 것, 이것이 큰 실수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한 형제입니다. 가르치는 자일 뿐이에요.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목사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목사라는 말도 목사 하나로 목사 단수로 언어가 목사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목사 교사 이렇게 돼 있어요. 목사 교사. 그러니까 목사는 뭐냐? 교사야. 교사가 누구냐? 목사예요. 가르치는 자일 뿐이에요. 그런 면으로 했고 오히려 목회한다는 이 말은 고생한다는 말이에요. 양을 치는 그 목동 거기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래서 다 교인들을 돌보고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권세를 부리고 세도를 부리는 것이 사역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목회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정부가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전부 다 거기 따르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직자들의 권세로 돌아오고 권력으로 돌아오고 힘으로 다가오면서 이런 무례한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타락하기 시작하고 돈이 많고 그리고 성경 연구하지 않고 쓸데없는 짓들을 하고 자기 자식들을 세습해서 신부시키려고 수단과 방법. 어떻게 자식이 생겨요? 신부가 몰래 자식 낳아가지고 자식 낳고 그것도 그 신부시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리고 성당을 짓는데 그 성당 질 때 그거 어떻게 했어요? 이 돈이 없으니까 면죄부라는 걸 소위 팔았습니다.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그 성당 건축에 거기에 충당하고 죄 용서 받는데 사제가 죄 용서한다고 고해 성사를 해야만이 용서해준다고 말을 해야만이 거기에도 용서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 편만해졌으니까 교회가 그런 타락에 아주 온상제가 된 거예요. 성경은 이미 다 달아놨고 은혜도 없고 자기들 공로예요. 교회 와서 다 그러니까 어떻게 귀족 그룹이 있고 천민 그룹이 교회 안에 있고 말이죠. 1000년 동안 그런 고통이 교회 안에 이 세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를 왜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가? 기독교가 313년 그 국가가 인정할 때까지는 그냥 교회, 기독교회였어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초대 교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안디옥으로 또 시작돼서 퍼지는 그런 박해 속에 있던 순수한 그냥 기독교회, 예수 교회였어요. 그냥 교회였어요, 교회. 그걸 성경이 있는데도 그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로마가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앞에 로마 교회가 되고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런 이름을 지은 거예요. 거기다. 그래서 그게 몇 년 왔다고요? 1000년 온 거예요. 근데 1000년 왔지만 그 교회는 계속 지금도 가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에도 와 있고. 근데 1517년 마르틴 루터가 그 이전부터 종교개혁의 흐름은 있었어요. 개혁자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죠. 그러다가 그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소위 개혁하는 사람들의 그 이름을 별칭을 뭘로 붙여줬느냐면 프로테스탄트. 이게 뭐예요? 항거한다는 말이에요. 반항하는 사람들, 항거하는 사람, 뭐에 대해서? 비진리와 불법과 하나님의 비성경적인 것에 그 반항하는 사람들을 바로 프로테스탄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개신교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거 우리가 따를 수 없다. 그래서 그 후에 개신교가 시작돼서 온 지가 495년